어제는 오래간만에 운동을 해봤어요. 저기 청계천까지 갔다 왔는데 걸을만 하더라고요. 한참 더울 때는 잠시 이제 멈췄더니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다시 또 이제 걸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잘 안 따르고 뭔가 반항심이 있고 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안 받아들였던 사람이 부처님께 자기 뜻과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경이 있습니다. 외란자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문이에요. 바라문. 바라문이라는 것은 지금은 바라문교가 없고 힌두교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바라문교였다가 불교와 자이나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융합을 해가지고 새 종교로 탄생을 했어요. 그게 힌두교다. 그 힌두교도의 바라문 계급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바라문들은 뭐하고 사나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알아봤어. 이게 원래 바라문이 성직자 계급이니까 되게 그 사회에 높은 위치에 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수의 바라문들이 요리사를 하고 있대요. 아니 그 성직자 계급의 높은 이들이 요리사를 왜 하나? 요리사도 훌륭한 직업이긴 한데 지향점이 음식과 관련된 건가 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라문들은 아무 음식이나 못 먹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식당에 음식을 하면 계급이 이제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바라문들은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천민의 음식은 못 먹어. 그러면은 같은 바라문이 해주는 귀한 음식을 먹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남이 해주는 음식을 잘 못 먹게 생긴 거야. 검증된 바라문이 한 식당이 아니면 거기 딴 데를 못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해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라문들을 위해서 해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직업이 요리사를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지혜로우신 게 여기에서도 드러나요. 바라문들은 본인들이 귀해서 귀한 사람의 음식만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천민의 음식도 받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음식도 받지 않고 아무도 안 받았어. 그런데 불교는 어땠어요? 공양을 다 받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스님들한테는 누구나 천민이라 할지라도 공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종교의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바라문들은 자기들끼리 좋은 거 한다는 거야. 그 중간 계급이나 아래 계급 사람들은 볼 때는 저게 저렇게 좋은 일이라고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기회를 다 주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문들이 반발 심리가 굉장했어요.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리그를 운영했다가 부처님이 탄생하시더니 모든 걸 세상에 다 오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항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 사람이 찾아와요. 이 사람은 어떤 첫 번째 질문을 하냐면 자기가 듣기로 부처님은 어느 누가 와도 인사를 안 한다 들었다. 근데 이거는 배운 사람으로서 예의에 없는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부처라는 이는 세상에 신들조차도 인사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느냐,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 인사를 하게 되면 머리가 부서지는 과보를 받게 되느니라. 그러니 인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신들에게 공양을 받는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부처님은 이게 어떤 쾌락을 이런 거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부처님은 즐거움을 모르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감각적 쾌락을 쫓지 않으며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각이 느껴지는 쾌락에서 오는 즐거움을 이미 떠나버렸고 그러한 갈망에 시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부정적인데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처님이 자꾸 계율을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남을 해치는 행동이나 말로서 상처 준 행동, 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말도록 가르친다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자꾸 번뇌 같은 거 없애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단멸론자 아니십니까? 라고 또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애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말을 바로 이어서 그러면 뭔가 없앤다는 것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 같은데 혐오하는 분 아닙니까? 하니까 나는 다른 것을 혐오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행동을 혐오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혐오하라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그때마다 부처님은 답변을 다 해주십니다. 이 사실 우리 애들 키우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한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데 질문 수가 한 10개 넘어가면 답해주기가 싫어. 되게 힘들어 답해주기가. 점점 질문의 난이도도 상상력이 아이들이 풍부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야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저한테 와서 물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수십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비난하려고 온 거예요. 부처님을 내가 논리적으로 파해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부처님이 그릇된 가르침을 내가 파하겠다라는 의도로 왔는데 본인의 의도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어떤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시냐 하냐면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알에서 병아리가 이제 깨어났다고 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알이 제일 먼저 깨어난 병아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병아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중생들은 마찬가지로 이미 무명의 알 속에 갇힌 생명과 같다. 그런데 부처는 그 알을 제일 먼저 깨고 나온 이니라.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들고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길어요. 길어서 제가 유튜브에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가끔씩 올리는 거 아시죠? 유튜브를 구독 안 하면 제가 안 한다는 건데 요새 구독자가 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많이 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는 과정이 되게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경전을 전부 다 인터넷 세상에 올리다 보니까
학습을 AI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게 예전에는 AI를 통해서 뭘 검색하면 확인 절차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확인하는데도 너무 간단하게 너무 잘 나와. 부처님 경전 가르침 또 부처님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이보다 좋은 게 있나. 지금은 진짜 예전에는 가르침 받으려면 저기 해초 스님 같은 경우 목숨 걸고 인도까지 가셨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시고 뭐 왕호 천축전이라는 글을 남기시고 그 근처에서 열반을 드시거든요. 목숨을 내거는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졌다. 너무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기회다 하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 몸속에 녹여내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또 백중도 곧 다가오고요. 그래서 또 백중 기도에도 잘 참석하셔가지고 백중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날이 겹쳤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백종이라 불렀거든요. 백종. 백종은 100가지 공양을 스님들께 공양 올린 날이다 해서 백종이고 또 수행의 가장 정점에 오른 날이기도 해서 되게 복된 날이어가지고 그날 부처님께 공양을 스님들께 공양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영혼의 천도, 조상님과 친척들의 천도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기도 하고 요새는 또 우리 절에 저기 조그만 단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셨나 몰라. 애견, 애묘를 위한 영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강아지, 고양이도 내가 보니까 위패 몇 개 봤는데 어떤 강아지는 성이 붙어 있어. 이제는 성까지 내려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료들, 고양이 사료, 개 사료 막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볼 때는 이 별 차별이 없어요. 중생이라 다 고양이, 개고, 뭐 날짐승, 들짐승 다 사실 중생인 겁니다. 우리가 뭐 정점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위엔 또 신들이 있고 신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따르고 있고 불자들은 또 사천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세계관, 넓은 세계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차별이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고 또 백중 때를 맞이해서 기도도 잘 마지막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공덕 짓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